어느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청년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는 모습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늘 화가 나 계시고 어머니에게는 차가웠고 자녀에게는 완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가장 경건한 얼굴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신앙에 대한 제 마음의 회의와 거부감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 청년이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보여준 한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중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입니까? 아니면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를 통해 가장 밝게 빛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오름이 자칫 형제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거친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시대가 아닌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기보다 신뢰를 거부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는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말하면서 한숨 짓고 씁쓸해합니다. 이 불신의 문화는 정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앞에도 버젓이 서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설명보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주장보다 일관성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 모습보다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침묵해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깊이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다리이자 통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며 장애물입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에 말과 삶이 분리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에서 가치 없게 취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일에는 은혜를 말하고 주중에는 탐욕을 저지르고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지만
가정에서는 분노와 혈기를 부리고 입술에는 거룩함을 말하지만 태도로 냉소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상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복음을 보기 전에 복음을 믿는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말씀을 맞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닐런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리지 않으려 하지만 종종 복음을 가리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익숙한 말씀과 반복되는 은혜의 언어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신앙의 표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그 익숙함이 때로는 무책임함이 되고 때로는 위선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은 때로는 예수를 설명하게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기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먼저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나 때문에 막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천사를 통해 전하거나 책만으로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사람을 통해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달들은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보여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확성기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왜곡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신뢰를 받느냐 신뢰를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장애물이 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답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을 아끼고 말투를 가려야 합니다. 다음은 내 태도가 거룩해야 하며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보다 사랑을 실천하고 자유보다 배려하며 자존심보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복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말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진리와 사랑이 나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나는 복음의 통로인가 장애물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것은 비판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오직 한 분이신 재판장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형제의 사소한 습관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나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그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의 장애물을 쌓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를 정죄함으로 그분의 보혈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판은 사랑을 죽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함정이나 덫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멍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기적인 방종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할 지식과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권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찌르고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 없는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형제의 기쁨을 파괴하면서까지 고집하는 나의 자유는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바울은 더 충격적인 원리를 우리들한테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죄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대접받을 법적, 신학적 권리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권리보다 복음에 맡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 매이지 않고 최고의 자유인이지만 사랑을 위해 스스로를 결박하는 자발적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는 것, 이것은 줏대없는 타협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얻기 위한 거룩한 적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자유는 칼뱅과 어거스틴이 강조했듯이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완성됩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나의 작은 자유를 제한할 때 인간은 가장 고귀한 인격적 품격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욕망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을 위해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지식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학적으로 해박하고 교회의 생리를 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정확한 지식이 연약한 초신자나
상처 입은 지체에게 당신은 이것도 모르냐는 그 무언의 압박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들 앞에서 거칠은 돌을 놓은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취향이나 나의 소비 습관이나 나의 여가 생활에서 여러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에 올리는 화려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박탈감을 주거나 여러분의 거친 언행이 그리스의 향기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무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시시한 자존심에 만족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환희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나의 고개 한 점을 포기하고 나의 발언권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극치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형제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 속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며 장애물이 아닌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취향을 고집해서 얻는 만족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찢어 형제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닦아줄 때 그 맛보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세상이 감히 상상도 못할 최고급의 즐거움이며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하는 자만이 자기 권리를 비웃으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조각의 고기보다 한 영혼의 미술을 더 갈망해야 합니다. 지옥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천국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기복의 배설물처럼 여긴 자들이 잔치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손에 쥐고 성전문을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하늘의 영광이라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스스로 거치는 돌이 되시는 수치를 당하셨고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휘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이 찢어지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형제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무시하고 자녀의 영혼을 짓밟고 지체들의 약점을 비웃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실수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실상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오른 다리를 폭파해버린 영적 태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하느라 바빴던 그 시간에 우리 곁에 누군가는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에 복음의 문턱에서 팔을 돌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우주적 범죄입니다. 이 처참한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바로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의 장애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저 거대한 짐의 담벼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부서지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그 잔인한 비판을, 그 이기적인 권리 주장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통로가 되었으니 이제 너도 나를 위해 통로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용서가 여러분의 실패보다 큽니다.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의 더러운 교만을 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자신의 권리라는 시시한 장난감을 붙들고 우리가 울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오름을 십자가 밑에 파 묻으십시오. 비판을 멈추시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내 죄를 덮으신 주님의 보혈을 먼저 떠올리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먼저 손해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서 형제가 살아난다면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횡재로 여기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장애물을 치우고 통로가 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령의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리십시오. 내 권리를 죽이고 형제를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권리를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다 챙겼습니다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 권리를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영광스러운 포기의 기쁨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게 하십시오. 나를 죽이고 형제의 영혼을 살리십시오.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십시다. 우리는 나의 성을 쌓는데 하나님을, 나라를 허물었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을 지키느라 형제 영혼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권리라는 이름의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비판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대접받을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상처받을 권리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여러분이 장애물을 치워야 세상에 예수를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더 이상 장애물로 살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찢어 길을 만드신 예수님처럼 나를 찢어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의 결단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한 그 권리의 빈자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주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백만장자의 상속녀였던 월리엄 보데는 모든 부와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슬람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성경 뒤에 남긴 글귀는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 월리엄 보델이 성경책 뒤에 써둔 말은 남김없이 후회 없이입니다. 보델은 자신의 권리를 남김없이 포기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장애물이 아니라 거대한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최고의 권리인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권리를 버리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권리 포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비판의 칼을 거두시고 자유라는 이름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낮아질 때 세상은 여러분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런 그리스도의 눈부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울음보다 형제 자매 이웃의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다. 오늘 나의 권리를 십자가 밑에 못 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리가 튀어 주십시오. 이제 결단하며 나갑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옳다 고집의 장애물을 치우십시오.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다는 기득권의 바위를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쁘게 손해볼 때 누군가는 그 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종이 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죽이고 형제를 살리십시오.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누군가에게 교회의 얼굴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복음은 입술로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만 실리는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으로 설득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옳은가 보다, 이것보다 나는 예수를 보이게 하는가? 내 말 때문에 예수가 가려지지 않는가? 내 태도 때문에 귀가 멀어지지 않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회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평생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